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7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 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는 의미는 낮은 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씻음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겸손이 무엇일까요? 종종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물어오시고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겸손은 성경뿐 아니라 세상에도 있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 그 겸손의 모습은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 만일 누군가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요리를 참 잘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칭찬을 들은 사람이 아유 아닙니다. 잘하긴요. 과찬이십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을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악기 연주를 잘하는 사람, 심지어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잃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칭찬을 할 때면 손을 설레설레 흔들며 아닙니다. 잘하긴요.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 그렇게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 겉으로는 그렇게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음식을 좀 하지. 내가 공부를 좀 잘하지. 그래, 나는 연주를 잘해. 그렇지, 내가 사업 수완이 좋지라는 생각이 자신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냥 겸손한 척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칭찬할 때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한다면 말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경 속의 겸손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성경 속의 겸손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겸손함과는 다릅니다. 성경 속에서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하며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경우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혹은 주님이라고 칭할 때 예수님께서 손사래를 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서는 자신이 인자를 믿고 싶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내가 알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답하셨지요. 그렇기에 겸손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의 겸손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헐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교육선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긴 한데 선교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역하는 가운데 선교는 없고 교육적인 측면에만 너무 치우쳐서 자칫 그냥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겠구나 도전받습니다. 교육이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학교의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많은 건물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이 늘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일이 되어갈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길들이 막힐 때는 그 막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기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거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여 우리의 뜻대로 일을 반드시 이루려 노력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일이 되든 막히든 그 일들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허무신 것도 주님이시기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집중하여 겸손히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들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초중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때에 맞게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일이 되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을 막으시는 분도 여시는 분도 주님임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 사역과 삶의 모든 일을 향한 그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나눈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네, 할테인 서울 복음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트앤 서울 복음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2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로 이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요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나 이야기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네, 다시스로 가려던 요나가 욥바에서 탄 배는 풍랑을 만나고 선원들은 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고 신의 진노로 인한 재앙인 것을 알고 이런 재앙이 온 이유를 찾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비가 요나를 가리켰고 요나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요나는 자신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며 자신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 요나의 반응에 선원들은 깜짝 놀라서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며 책망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죠. 요나서 1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제비를 뽑고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왔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풍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폭풍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도움이 되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요나가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더욱 높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원들이 묻습니다. 이 폭풍이 너 때문에 온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사라지겠느냐라고요? 선원들은 사실 이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엉뚱하게 관계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해결해서 목숨을 구해야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는 대답이네요.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라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험악한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라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죠. 요나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나가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당수의 심청이를 던지면 바다의 신이 제물을 받고 잠잠해진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니죠. 요나가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말을 다른 각도로 보면요. 요나는 지금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니느웨는 안 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네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갈 생각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다 하는 표현이네요. 네. 요나의 고집이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네. 예. 그는 왜 이렇게까지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요나의 말이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온 것이고 너희 선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는 니느웨 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바람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의 이런 말에 선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만 죽으면 돼? 하고 확 물에 던져버릴까요? 다음 본문을 보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선원들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고 바로 요나를 던지지는 않네요. 네. 결국에는 던지지만요. 아무리 이 폭풍이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왔다고 해도 함부로 요나를 던질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이 폭풍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요나를 자신들 마음대로 던져버리면 그런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렵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막 힘을 써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배를 다시 육지로 돌려서 요나를 내려주려 하는 것이죠. 바다에 던지면 죽을 테니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육지에 내려주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들을 향해 더 흉흉해졌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를 육지에 데려다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바다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데려다 주려는 시도를 막으실까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요나를 육지에 데려다 주어도 요나는 또 도망을 할 거니까 그러신 것 아닐까요? 지금 요나의 말로 보았을 때 그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에 갈 마음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 육지에 가도 안 갈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로 보아서는 육지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지요. 그는 죽어도 니느웨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배를 저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지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죠. 그랬더니 결국 그들은 육지로 가려는 것을 포기하고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를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네, 자신들은 요나의 죽음과는 관련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네요. 네,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라는 이 말은 이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다에 요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고 하시네요. 네. 원어로 보면 바다가 극심한 분노를 거두고 멈추었다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군요. 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선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일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이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 신들은 이 바다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자신들이 섬기던 그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 이스라엘 지역만의 신이 아니라 요나가 말했던 것처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게 되니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제물을 드렸을까요? 배 위에서 지금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요. 지금 배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제물을 드리다라는 말의 원어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바흐라는 명사와 자바흐라는 동사로 이루어졌죠. 그렇기에 이들이 지금 배 위에서 그런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자신들이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이 배를 돌려 예루살렘으로 갔거나 북이스라엘의 그리심 산으로 갔거나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갔다고 해도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겠죠. 이들은 이방인이니까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서원했다라고 보고 있죠.
유대교로 개종까지 했다고요. 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것이네요. 네, 아이러니하죠.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잘 설명을 해줍니다. 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죠. 또 같은 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스라엘의 실족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네, 이래서 랍비들은요,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았죠. 그러나 그 사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바다에서 환난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 죽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만나고 마치 세상 속에서 죽은 자처럼 주후 70년에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복음은 이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죠. 정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와 많이 흡사하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요나서를 더 공부해 나가면 더 흡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직 우리가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건 다음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배 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1장 마지막 절을 읽어주세요. 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군요. 네, 물 위에서는 믿음 없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정작 믿음이 있던 요나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아셨고 그렇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하는 것이죠.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요? 네. 당연히 고래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는 흔히 고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고래는 또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고래가 아니라고요? 왜죠? 고래가 아니면 무슨 물고기죠? 예, 학자들은 이 큰 물고기가 백상아리라는 상어의 한 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지중해에 고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고래가 있다 하더라도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을 삼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상어는 사람을 삼킬 수 있나요? 아무리 상어가 커도 어떻게 상어 뱃속에 있었을까요? 예, 또 뭐 학자들에 의하면 백상아리라는 상어는 1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사자 같은 것도 쉽지 않고 한 입에 삼켜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의외네요. 의외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고래냐 백상아리냐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성경 접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왜 성경을 가능성이 있어야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보다는 백상아리라는 상어가 요나를 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 그래서 고래가 아니라 상어였을 것이다 라는 식의 접근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중해 지역에 많이 사는 물고기여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고래는 목구멍이 작아서 요나를 삼키지 못해서 고래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접근일까요? 만일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기 시작할까요?
아, 그렇네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1장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죄인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납니까? 그것 역시 가능합니까? 아니죠.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성경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적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는 것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빠질 바다의 위치도 아시고 큰 물고기를 명하셔서 그 자리로 가 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삼킨 것이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큰 물고기가 고래냐 상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궁금증입니다.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던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서 읽고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나를 삼킨 것이 고래이든 상어이든 스토리에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던지 살았던지 그것도 스토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요. 그래서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2장 1절에서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숙제요? 네. 숙제도 있나요? 어떤 숙제지요? 예,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은요, 요나의 기도 혹은 요나의 독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장 1절에서 9절을 읽으신 후에 요나가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인지 아니면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한 기도인지 말입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나서 2장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아, 읽어보니 정말 좀 헷갈리네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나온 후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헷갈리는데요. 네, 헷갈리지요. 그래서 학자들도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한 주간 다시 읽어보시면서 언제 요나가 이 기도를 드렸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어떤 말씀을 알게 될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이야기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온유함이나 온순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타페이노스는 짓눌린, 천한, 초라한, 굴욕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비천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놓고 그분이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 표현할 때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번듯한 백마를 타고 자신의 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둔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셔야 하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다니시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조롱을 받으시는 짓눌리고 굴욕감을 느끼는 비천한 상태에 들어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굴욕적이고 비천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순순히 받는 모습이 겸손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손사래를 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도 좋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겸손한 척 하면서도 그 칭찬을 누리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때, 그때도 겸손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바로 그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성경적인 겸손함인지 아니면 거칠애로 하는 세상적인 겸손함인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 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려 하는 욕심을 따라 살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천한 자리에, 나를 모욕적인 자리에, 나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실 때에 입을 열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악인이기에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우를 받을 자격은 더더욱이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욕적이고 비천한 대우가 사실 우리가 받기에 마땅한 대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할 이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경적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겸손함을 흉내내며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성경의 겸손함을 배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을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